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구약 855쪽입니다. 구약 855쪽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날인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이 자리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채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여러분의 그 차이를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실 하루 차이예요. 그리고 1일, 2일, 3일, 그냥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래서 작년에도 1월부터 2월, 3월, 12월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12월, 내년에도 1월부터 12월이, 작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올해도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 우리가 작년에 우리 큐티를 시작했던 12월호, 이 12월에 그 생명의 삶 우리 165쪽에 이러한 글이 쓸려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생은 모래시계.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세 개의 바늘이 시계판 위를 무한 반복해서 회전합니다. 디지털 시계는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보면 오는 시간만 계속 나타납니다. 오는 시간만 계속 1초, 2초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형태부터 다릅니다. 삼각형의 유리병이 역방향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는 떨어진 시간의 공간이 눈으로 확인됩니다. 인생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모래시계 윗부분에서 사라져버린 시간의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 공간이 크면 큰 만큼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의 절대적인 의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나 또 디지털 시계처럼 돌고 돌고 똑같은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모래시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래시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위의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는 순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이 있음을 깨닫는 삶, 끝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가는데, 우리의 끝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삶은 무엇일까요?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서 삶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달려가는 기차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삶이 계란이라고? 옆을 봤더니 달리는 기차 안에서 카트에 과자와 오징어, 삶은 계란을 담아서 좁은 복도를 지나면서 판매원이 외칩니다. 삶은 계란이요,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입니다. 왜 삶이 계란일까요? 삶은 계란 중에서 어떤 것이 싱싱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썩은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식염수, 소금물에 계란을 담그면 가라앉는 계란, 이것은 싱싱한 계란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오르는 계란은 부패한 썩은 계란입니다. 왜 떠오르냐면 그곳에 부패돼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볍게 물 위로 떠오릅니다. 계란을 모두 이 소금물에, 식염수 안에 담았습니다. 썩은 계란은 둥둥 떠서 보입니다. 그런데 싱싱한 계란은 어때요?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떠올라 있는 썩은 계란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이는 소식들, 온통 썩고 부패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생이 썩은 계란과 싱싱한 계란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썩은 계란과 싱싱한 계란, 이 삶이라는 이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온통 썩은 계란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도 낙심합니다. 오늘 73편 1절부터 3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이 정결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인은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에도,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고 강포하고 살찌고 또 바라는 것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로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의 잘되는 세상의 그 인생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잘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의 그 마음이 실족할 만합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시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문제, 삶을 정의하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뿌리 깊은 문제,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로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미끄러운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비탈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 그들의 대대 자손 손손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종말, 그 시간의 끝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미끄러지고 파멸에 던져지고 갑자기 황폐케 하시더니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인생의 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 삶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악인들의 마지막 날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품었던 어리석은 생각들,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불평하듯이 내뱉었던 어리석은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시계와 같이 확실한 종말, 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싱싱한 계란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그 바닥에 가라앉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세상이 다 썩은 계란처럼, 썩은 계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싱싱한 계란과 같은 신실한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깨달았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그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어부 베드로는 그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십 년을 고기 잡는 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구보다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물때를 알고 시간에 따라서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압니다.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나무와 돌을 다듬는 그 예수님의 말은 어부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뭔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인가 다릅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수의 말, 청년, 예수의 말에 나이 많은 늙은 어부가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을만 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목수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지를 아셨나요? 그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더 고기 잡는 데 능한 어부가 되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이때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고백 같아요. 많은 물고기에 잡힌 그 상황 앞에서 놀라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많이 잡힌, 가득 잡힌 찢어지는 그물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저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을 알고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밑바닥, 빈 그물을 걷어들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다루는 평범한 목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루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체험하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우리가 느낄 때에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참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쿠리 하나를 준비합니다. 소쿠리가 가벼워서 소쿠리 위에다가 돌멩이, 큼지막한 돌멩이를 얹어 놓고, 그리고 작대기 하나를 받쳐서 거기에 실을 묶어서 멀리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어렸을 때 이 참새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쌀을 뿌려 두었어요, 소쿠리 주변에. 그리고 점점 소쿠리 안으로 가까이 갈수록, 안에 들어갈수록 더 많은 쌀알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새가 하나를 쪼아 먹고, 한참 기다리면 그 옆에 2개, 3개, 점점 많이 있는 그 소쿠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을 두리번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쿠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쿠리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실을 잡고 휙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무거운 그 돌멩이로 누르고 있던 소쿠리가 툭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참새가 퍼다닥 거립니다. 마치 사탄은 믿는 자를 실족하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 덫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악한 자들이 평안히 사는 것, 그것이 부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악한 자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만 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고 마치 참새가 하나 둘 쪼으면서 소쿠리의 덫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13절에는 더더욱이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단 말인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것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비커 속에 놓인 개구리와 같습니다. 천천히 비커를 달굽니다.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이제 자신이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를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2가지의 복을 주세요. 2가지의 복.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보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처럼 보일 때,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내지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행복을 가장한 보복임을 알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불나방 사울, 저는 불나방이라고, 사울의 닉네임, 그 앞에 닉네임을 불나방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사명자로서 열심을 내었던 사울은 불나방 같습니다. 열심을 내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이때에 율법을 사모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사울을 향하여서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마치 소쿠리 앞에 막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그 참새와 같은 사울이었습니다. 덫을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세상의 올무, 그것이 피난처인 줄 알고 안식처인 줄 알고 다름질하던 그것은 죄의 올무입니다. 내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것은 죄의 올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행하신 일을 전파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28절 후반절에 보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에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는 혼혈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신 그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피하지 않고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때에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12시에 예수님 올라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무더운 그 여름에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다가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시간대에는 그 누구도 너무 무더운 나머지 물을 기르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물을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야곱의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서 예수님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우물은 깊은데 우물 길어 오를 수 있는 두레박조차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무더운 여름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물 주고받는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난데없이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한 환경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는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자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형편, 나의 여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은 나에게 말하신 것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가 말하기를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치 않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그니라. 이때에 여자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물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말로 실갱이를 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여자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알고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신 그 주님 앞에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고 그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갈증,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베푸신 일을 전하리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깨달은 시인은 시편 73편 마지막 절, 우리 오늘 본문절의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피난처로 의지합니다. 셋째 주의 행하신 일을 땅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남농탄 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 가운데에 승리하고 또한 구주로 고백하고 피난처로 의지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이 믿음의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